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그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의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 나팔로 표현되는 이 일곱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 이것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이 1절에서 8절은 사실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봅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제 다른 이적이 시작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이 마지막 재앙인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알게 하셨어요. 근데 이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것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때 무엇을 먼저 보게 되냐면 이 부분이 항상 놀랐습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4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임재 앞, 하나님의 보좌 앞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어요. 4장 6절이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성결하고 거룩한 곳을 뜻하는데 이것이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 앞에서는 무엇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먼저 이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있어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들은 이 재앙이 있을 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곳에서 어떤 찬양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모세의 노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던 구원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노래예요. 즉,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찬양하는 노래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냐면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우리의 주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곧 전능하신 이죠.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웁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냥 허튼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이었어요.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글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모든 하시는 일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고 참되심이 드러나요.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포악한 왕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끼지 않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롭고 참된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유구무원한 것이 벗어날 이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온 세계에 무엇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일로 말미암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의 때에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패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배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심판받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 5절에 봅시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가슴에 띠를 띄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바로 왕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왕의 옷을,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하나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마지막 이 금대접, 마지막 7 재앙을 맡겨진 천사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이제 우리가 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이 연기가 때로는 성도들의 기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우리는 숨죽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온 세상에 알려져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만국의 온 우주에 충만할 때를, 이것이 바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배경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가 겪게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처할 위치예요. 이때가 오면 우리는 그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이긴 자, 승리한 자는 누구이고 어떠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까?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려 한 자는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는 바로 그 백성들, 그들은 무엇을 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즉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그 구원의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놀랍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에 복붙여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엇이세요? 선포가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가진 금대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4번, 하나님의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재앙이 마치는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계시록 16장은 마지막 재앙이 7 대접 재앙을 나타내며 15장은 크고 놀라운 재앙을 나타내기 전에 서곡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7 인봉의 재앙으로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7 나팔의 재앙으로는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제 7 대접의 재앙에선 다 죽을 것으로 나타납니다. 7 대접 재앙은 그 계시의 내용이 다 죽는다고 할 만큼 극심하고 무서운 내용이에요. 이때 믿는 성도들은 박해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전제로 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은 자연스럽게 성도를 향한 무엇으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발견할 수 있어요. 7 대접의 계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서론적인 계시 16장 1절에서 12절이 처음 6 대접의 계시, 그리고 중간 계시가 13절에서 16절, 그리고 7번째 대접의 계시가 17절에서 21절에 나타나고, 선언적 계시인 15장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1절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의 출현, 승리자의 노래가 2절에서 4절, 그리고 7 대접이 부어지는 준비 과정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는 것이 바로 5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범죄에 대한 재앙은 있지만 이는 회개시켜 구원하시려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징계하실 때는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바로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각종 재앙을 주신 것은 범죄에 대한 응징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사후, 재림후, 지옥, 형벌 전에 회개시켜 구원하시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재앙의 결과로 택한 백성은 깨닫고 돌아오나 불택자들은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천상에서 가서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찬양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 앞부분에 찬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볼 때 바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부르는 찬송을 여러 번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누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를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때가 왔을 때 어디에서 누가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그냥 항상 찬송의 모습은 때와 장소가 있고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우선 그 때가 왔다는 것이 이미 선언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디서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누가 짐승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어떤 노래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왕이시며 영화로우시며 거룩하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찬양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선언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는 온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사탄의 세력과 태업하지 말고 하나님을 왜 어떻게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원수들의 불법에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7 대정을 인수하는 천사들의 장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증거, 장막, 말씀이에요. 심판의 도구는 금 대접입니다. 금 대접의 전달 과정과 심판의 집행자인 7 천사를 볼 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세력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심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의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강의 집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적용안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건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건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재앙의 때 우리는 이 재앙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의 통치를 찬양하고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나타날 때, 또 성도의 찬양이 더욱더 거룩한 찬양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이때가 가까움을 알아야 되고 더욱더 근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이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상의 유혹과 포악을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수에 들어가지 않고 성도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구속을 이루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